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고난 대처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갑진년 한 해 동안 드려지는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이안교회 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안교회가 가야 할 명확하고 분명한 방향과 길입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은혜의 방편이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 기도라고 하는 날개, 또 말씀이라고 하는 레일과 기도라고 하는 그 레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목이 고난 대처법입니다. 대처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회사,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나 종교단체들에서 끊임없이 하는 교육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CPR입니다. 심폐소생술이죠. 혹시 여기 받으신 분, 혹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CPR, 심폐소생술. 나이를 막론하고 갑작스러운 심장에 이상 증세가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이 CPR을 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매스컴이나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요즘에 보면 이 쓰러진 사람을 CPR로 어떤 영웅이 살려냈다라고 하는 영웅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 삶에 가까이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심장 이상이나 호흡곤란보다 더 많은 횟수로 더 자주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기에 고난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대처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면 대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온다면 우리가 그때 미리 준비하면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란 놈이 누구에게 찾아올지, 언제 찾아올지, 또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나를 피해갈 거야 라는 이런 기대나 생각보다는 언제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법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종류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전에 야고보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라는 말에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다채로운, 다양한, 버라이어티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고난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면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사도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대처법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대처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울해하지 말라. 저는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첫 반응 무엇일까요? 억울해해요. 화를 내요. 왜냐? 아니, 나는 누구보다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억울해요. 나중에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요. 봐라, 나 그렇게 고난받을 일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합니다. 혹시요 이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인철, 장동익. 지나가는 사람 중에 김씨 찾는 것 같죠. 이 두 사람이 누구냐? 1990년 1월에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여러분 무죄로 입증됐죠. 억울하게 21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모범수로 출소했고 2022년 9월에 최종 대법원에서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고 국가는 이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배상을 받아도 이들의 지나간 30년의 그 세월, 깨어지고 사라진 그 시간을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의 시간은 정말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들은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 13,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이 주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을 했지만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함이 풀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억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14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인 팔복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8가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궁금증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8번째 복을 말한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부연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11, 12절 가로친 것까지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혹여라도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다. 바로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성도에게는 특권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자, 고난 대처법 두 번째,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고 여기에 접속사를 하나 넣어야 돼요. 대신에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15절 앞에는 접속사 but이나 아니면 instead라고 하는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14절과 연결해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나니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대신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14절과 연결해서 읽으니까 의미가 분명해지죠? 이 고난당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 돼요. 그 대답할 것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말할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증명될 것이며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사람들이 질문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태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거를 다 잘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고난이 찾아올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감정대로 반응하게 돼요. 감정 따라 반응하게 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억울하다 그러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화를 그대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대로 반응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신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한 첩을 얻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참 이상해요. 근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너무나 문란해요. 사람들을 막 만나고 몸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려고 고향으로, 이 첩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밤중이 되자 기브아 성,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머물러서 하루를 쉬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이 자신의 집에 와서 쉬라고 방을 내줍니다. 그렇게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해코지 하고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 사람이 불량배들을 달래겠다고 자신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하루 종일 새벽까지 능욕하다가 그 노인의 집 앞에 새벽에 툭 하고 던지고 가버려요. 날이 새서 보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첩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사망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사망의 사건을 딱 보면서 고난의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 찾아온 이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레위인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잘못했구나. 첩을 얻은 것도 잘못했고, 내가 그 불량배들 달래겠다고 내 첩을 그들에게 보내준 거, 이것이 문제였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죽은 첩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간 다음에 이 시신을 12조각 내버려요.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각각의 지파의 수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한 이 레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입니다.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그 잘못한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기의 동포였던 베냐민 지파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씨를 말려 죽이자라고 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마라.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름이 사라지고 역사에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한 레위 사람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겠죠. 감정대로 반응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더욱이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이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와 태도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여러분 왜 자세와 태도인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선한 행동을 하라, 선한 행동을 가지라라고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고난 앞에 우리의 자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정말 여러분 특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행동과 이 우리의 자세가 의식돼 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보세요. 보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요 원초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생리현상, 트름도 하고 방구도 끼고 막 살아요. 자기 관리도 하지 않아요.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아요. 떡이 져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막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누가 나를 보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코람데오 신전의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딴 무인도에 개 한 마리와 함께 한 남성이 가서 홀로 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고 이 섬을 완전히 자기가 샀으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옷도 안 입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혼자 생활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곳 저곳 다니다가 갑자기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대소변을 그냥 아무 데다나 보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루는 똑같이 어느 한 곳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개 한 마리가 그 주인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 쳐다봄의 그 시선을 알지 않습니까? 개가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있죠? 정말 한심하다, 이런 느낌으로 개가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겠지 하고 이 사람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이 개가 똑같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본 4일째가 되는 날, 이상하게 이 주인이 혼자 있는 이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삶에 의식함이 들더라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냥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개를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개를 쳐다보면서 자기 주변의 영역의 삶이 돌아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신전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 우화에 경주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개하고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서 사람이 이기면 뭐라고 부르죠? 개보다 더한 놈.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져주자, 그래서 개하고 달리기를 해서 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개보다 못한 놈.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개하고 동시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달리기를 해서 비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 같은 놈, 개와 같은 놈. 여러분, 사람을 짐승과 이렇게 개하고 비교하면은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짐승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의 문제에도 그것을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대처법 마지막 셋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견디십시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서 말했던 고난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이죠 라고 말하면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각자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경험자들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고난이 깊고 클수록 그의 신앙은 성경에 보니까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no cross, no crown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 이래 고난에 대해서 가장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해할 것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네? 단연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하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신앙을 성숙하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해야 될 순종이 뭘까요? 자, 오늘 성경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인이며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는 그 선택을 하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순종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킬 때 항상 대들고 항상 토를 달고 항상 값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이 바른 순종이고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부 사와라, 얼마 줄 건데? 두부 사와라, 콩나물 사와라, 뭐 해줄 건데?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른 순종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정말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선택하는 것을 온전히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큰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단절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연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구원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선택을 통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없습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고난, 그것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시간,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종종 신앙 간증이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아들을 잃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올해로 52살 됐잖아요. 저보다 6살이 많은 제 큰형님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 15살에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큰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과 상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실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자갈은요, 뭐가 나 있지 않습니다. 뭐가 나 있지 않아요. 바닷가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맨발로 자갈을 밟아도 여러분 다리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파도에 의해서 수없이 파도가 칠 때 굴러오고 나갈 때 굴러가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자갈길이 서로 엉키고 깎여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둥글둥글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의 파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당시는 힘들지만 고난의 파도가 나의 인생을 쭉 밀고 올 때, 그리고 또 다시 밀고 나갈 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은 깎이고 내 인생이 둥글둥글해져서 고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받아들이며 억울함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이 고난 대처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특별히 24년 한 해 가운데 잘 대처법을 길러내어서 혹여라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성도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때때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을 때, 모두가 다 나를 떠나서 혼자 외로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영적 손을 잡아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그 고난의 자리에 너와 함께 너를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24년
실제 생방송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고 그 고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의 이 시간을 예수님과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2024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다가오고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대처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찾아왔을 때 억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알아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가르치며 나가는 은혜 역사 기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받지 않아도 되실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곳저곳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모난 부분을 깎고 우리를 다듬어 우리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고난의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그 자리가 깊고 넓고 커서 우리의 신앙의 빛이 더 바래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2024년 한 해도 주의 은혜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그 시간, 그 자리, 그 방법 속에서 우리가 고난 대처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관계와 사업과 물질과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중원 목사님의 어머니 김순희 권사님의 그 수술의 현장과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귀한 기회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